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저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우리는 역사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서는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에 세워진 역사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할 때 이 사도행전을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특별한 헬라어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잘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제가 누가라면요 3인칭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누가 그랬더라, 바울이 그랬더라. 점점 지나면서 인칭의 시점이 샥 바뀌어가지고 1인칭으로 자 우리들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건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그렇게 많이 잘 써내려갔던 누가가 왜 인칭도 이렇게 헷갈릴까 하는데요, 이것은 이 누가가 맨 끝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전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누가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시점을 묘사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특징 몇 가지를 먼저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그림과 도표를 가지고 책을 중심으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라고 하는 오늘 이 저자가 나오는데 동일인으로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일종의 유대주의의 완성이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므로 새로 시작하는 기독교,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유대인들이 믿었던 종교가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탄생한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 역사서이면서도 더불어 논리적인 글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241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 목적을 정의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 그리고 복음이 교회를 통해 널리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적혀져 있는데 전체 틀이 되고 핵심이 되고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이 이 오직이라는 것을 but,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유든 간에 한 가지 사실, 오직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제 when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증인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요, 어떤 성경은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먼저 나와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 받아야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다.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도 주시고 예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되게 하신다는 것을 1장 8절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우리가 아는 서울과 같은 또는 부산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넘어서서 온 유다, 대한민국 전체를 상징할 수 있겠죠. 한 나라, 사마리아, 인근 주변 국가, 나아가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교재를 보시면 특징 몇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밑줄 하나 그으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두 가지 인물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근 주변국까지 예수를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10장 이후부터는 이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몸짓이 시작됩니다. 거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쓰임 받았죠.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서 12사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3명의 코 디사이플, 핵심 제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가 다급한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누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제자라는 것을 부인하는가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죠. 이 설교는 오늘날 설교학자들이 연구할 만큼 추억 같은 설교입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쭉 잘 설교할 때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베드로 사도에 대한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그것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첫 번째 교황이 이 사도 베드로가 캐톨릭에서 되는 것처럼 베드로의 역량과 영적인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한편 이 바울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는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서는요, 사람들이 말이 많았던 것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자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저렇게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사자일까라고 하는 퀘스천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자 누가는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했던 기적들을 똑같이 사도 바울이 행하였음을 대꾸를 이루면서 두 사람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무지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제자가 고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먼저 베드로가 3장 2절로 8절에 보면은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미문, 주목해야 되죠,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람을 보고 구걸을 시작했습니다. 4절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돈 주세요 라고 바라봤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찬송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기가 막힌 의사 누가가 바라보는 치유 장면을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역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8절 이하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11절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어디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여기서도 기적같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이 사도 바울이 명령함으로 영적인 강력한 권세로 일으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했던 기적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특이한 치유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5장 15절 보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랬다. 베드로 그림자만 막 덮여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19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와, 이거는 정말 베드로가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역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손수건과 앞치마를 보며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사건이 기적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지혜로웠던 자 같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술사를 제압하는 장면도 이렇게 멋지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9 시간상 9절과 18절만 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나는 자칭 큰 사람이다 라고 하니 이제 18절 볼까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마술사를 제압하는 장면이 9절부터 18절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자가 마술을 행하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3장 6절을 보면 베드로는 어떤 일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가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역시 이 마술사를 제압하는 장면이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무당, 마술사,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앞에는 꼼짝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을 예수님의 영이 동일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두 가지만 더 볼까요? 죽은 자가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9장에 보면 36절 이하에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38절부터 읽어보죠.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엄청난 기적이죠. 한편 20장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도 9절 이하에 기적을 베풉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줄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10절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했던 기적을 역시 사도 바울이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기적적으로 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똑같아요. 12장 7절에 보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를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자, 16장 이렇게 마술을 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사역했던 바울이 역시 감옥에 갑니다. 한밤중에 찬양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유난히도 두 사람은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일으킵니다.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엄청난 일들을 우리 사도 바울도 행했다고 두 사람의 밸런스를 맞추는 균형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죠. 이 사도행전을 보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도행전은요, 끝나는 장면이 짠짜라짠짠짠 내가 이렇게 얘기하노니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끝, 이게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냥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뉘앙스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부산 땅에서, 경상도에서, 아니 조국 대한민국에서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는 아니지만 먼 훗날 우리 성령 비전 캠프가 내년도부터 열리고요, 다니엘 말씀 양육이 올해 5번째 펼쳐졌고요. 물론 작년에도 한 번 있었지만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들,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들, 금요철에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모든 것들을 서술해 나가며 우리가 이 역사서의 한 부분을 적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양육을 받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꼼꼼히 적어놓던 개인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이 모든 중보기도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지금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역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똑같이 역사하고 있음을 하나하나 적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약 5번에 걸쳐서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박스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 어디에서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500여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500명이 봤지만 실제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몇 사람이 모였어요? 120명. 초대교회는요, 당연히 남자들만 카운트했습니다. 그러면 500명 더하기 아내가 한 명씩 있었으면 1000명,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약 2, 3천 명, 몇천 명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봤지만 실제로는 남자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오늘날도 500명의 성도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한 120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이 따라해볼까요? 순종하여 기도하며, 시작, 순종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순종하며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임한 성령의 모습이고요, 방언 터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박스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인데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뭐를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모인 것이 진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강림하고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베드로가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그는 경건한 자요, 다른 사람들을 늘 도와주고 구제에 힘썼던 하나님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자, 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성령이 임합니다. 즉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해요. 아하, 성령은 기도할 때도 임하고 안수할 때도 임하지만 설교 가운데도 임할 수 있어요. 오순절처럼 똑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며 높이더라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도 말하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엇할 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12명 되는 사람들이 예언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성령의 역사가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2장, 4장, 10장, 19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사도행전 2장, 29장을 쓰면서 여기 나왔던 5가지 성령 임하는 장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개인으로 기도하실 때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땅끝까지로 증인됐는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지도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제일 밑에 있는 지역이 보이실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 바나바가 구별되어 안수를 받고 파송식이 열립니다. 두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고향인 구브로로 시작하여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고, 비시디아와 안디옥에서는요, 바울이 공식적인 첫 설교를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위쪽에 보시면은요, 안디옥을 지나 그 밑에 가시면은 이고나온을 지나 루스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이 보였을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여,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장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지로 돌아 안디옥에 돌아옴으로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은 바울과 바나바는 새로운 선교를 계획했습니다. 이 마가의 동행 문제가 있어가지고 심히 다투게 됩니다. 안타깝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수리아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예수의 영이 바울이 아시아와 비누기니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가 보이시죠? 마게도냐로 와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서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바울은 지적 수준이 높은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고린도, 쉽게 얘기해서 당시 최고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아주 수준 높은 변론을 합니다. 정말
황금 이빨이라 할 정도로 그의 변론은 탁월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설교했지만 실패합니다. 복음의 단순한 신앙 진리 자체를 전하는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또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선교는 대부분 에베소 선교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고 침례 요한의 침례만 받았다고 19장에 얘기했죠. 여기서 안수하자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장면이 19장 5절로 6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고 에베소의 오순절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선교를 했는데요, 아주 괴롭고 힘든 거였습니다. 이 선교를 마치고 3차에 걸린 자유로운 선교 사역은 끝이 납니다. 에베소가 복음으로 소동되자 바울은 에베소를 피해 마게도노로 갔고요, 마게도니아에서 2차 선교 사역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 장로들을 초청하여 밀레도에서 행한 설교가 바울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설교로 3년이나 머물면서 사랑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고요, 바울이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로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엄청난 분이죠. 사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통해서 무리들이 바울을 신뢰하도록 만들었고 항해를 함께하던 사람들은 광풍 속에 14일 동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있는 자기의 셋집에 거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담대히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은 바울을 통해서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성공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원대한 소망을 제시하면서 끝이 납니다. 진짜 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적음으로 완전한 끝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번 좀 사도행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셨는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영이 1장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더불어 2장에서 기도할 때 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8장에서 9장에서 10장에서 19장에서 연속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는 원동력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항상 복음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되자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셋집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의 변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마다 수많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강력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